출애굽기 5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도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의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 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함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아멘. 이제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눠 볼 텐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늘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오늘도 일하시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과 간구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애굽의 노예로 살아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된 노동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탄식하며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주셨던 그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사 고통 가운데 놓여 있는 이스라엘을 건지시기 위해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모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소명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 함께 말씀 볼까요? 출애굽기 3장 9절과 10절 말씀. 출애굽기 3장 9절 10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모세에게 주어진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명이 모세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대한 모세의 첫 번째 반응은요, 온전한 순종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두려움과 걱정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할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하나님을 섬기게 할 것이다. 약속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모세는 드디어 바로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두 가지의 마음이, 두려움과 기대의 마음, 이 두 가지의 마음이 모세의 마음 가운데 존재했을 것입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왕국에서, 이 왕국의 왕 앞에서 애굽의 노예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달라고 요청해야 하는 이 상황 속에서 자칫하면 내가 죽음을 당할 수 있는 그 두려운 마음. 그러나 나를 부르시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라는 그 기대의 마음. 이 두 가지의 마음이 모세의 마음 가운데 공존했을 거예요. 특별히 모세에게는요, 40년이라고 하는 광야의 시간과 훈련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해야 하는, 출애굽해야 하는 원대한 이 귀한 사명을 품고 모세는 바로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바로에게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봅니다. 출애굽기 5장 1절 말씀. 출애굽기 5장 1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아멘. 모세는 기대했을 거예요. 당장 출애굽은 어려울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래도 바로가 하나님의 존재와 그 말씀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자신들의 그 요구를 경청할 것이라는 기대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이마저도 아니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게 출애굽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 막연한 바람도 모세의 마음 가운데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세의 요청에 대한 바로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말씀 또 봅니다. 출애굽기 5장 2절 말씀. 출애굽기 5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있습니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결코 내보내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바로의 대답은요, 모세가 기대했던 반응은 아니었습니다. 더 큰 문제가 있었어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감독들에게 명령하여서 지금까지 벽돌을 만들기 위해 주었던 그 짚을 주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 볏짚을 줍게 하여 벽돌을 만들도록 명령한 것입니다. 여러분, 벽돌을 만들기 위해선, 당시에 벽돌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볏짚이 있어야 그 흙을 짓이겨서 벽돌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짚을 주지 않으면 짚을 구해야 하는 이 수고스러움은 고스란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몫이 되는 거예요. 가뜩이나 힘든 노역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는데 일이 더 많아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시도하기도 전에 더 큰 고통을 받게 되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 모세 때문이었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그 모세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큰 고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야 한다는 이 위대한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사명은 실패를 겪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더 심화된 노동 정책으로 막심한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모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 볼까요? 출애굽기 5장 22절 말씀. 출애굽기 5장 22절 말씀 우리 함께 씁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큰 고통을 당하게 되었는데 왜 저를 보내신 것입니까? 자신 때문에 더 큰 고통을 받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는 그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속이 상했을까요?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실패 때문에 자신뿐만 아니라 함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실패가 나만의 실패로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모세의 실패는요, 한 번이 아니라 앞으로 무려 9번이나 계속되었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위해 애굽의 바로에게 허락하신 그 재앙은 총 10가지의 재앙이었습니다. 피, 개구리, 이, 파리, 돌림병, 종기, 우박, 메뚜기, 흑암, 마지막으로 장자의 죽음. 그런데 여러분, 아직 이 10가지의 재앙 중에 첫 번째 재앙도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시작하기도 전에 큰 실패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출애굽기 5장 말씀은요, 우리 시각에서 보게 되면 실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명을 받은 지도자 모세의 실패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위해 바로 앞에 서야 했던 모세, 그리고
9번의 실패가 반복되면서 모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바로 앞에 재앙을 선포하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지만 바로의 마음이 바뀌지 않는 그 현실을 바라보면서 이번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어떤 재앙을 허락하실까 기대함과 설레는 마음이 모세의 마음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바로를 만나러 가야 하는 길은요, 목숨을 걸고 가야 하는 길입니다. 지난번의 재앙으로 인하여서 바로가 분노한 것은 아닐까? 그 분노로 인하여 내가 오늘 죽게 되는 것은 아닐까? 반복되는 실패 속에서도 모세는 9번이나 바로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어떠한 마음으로 바로 앞에 서게 되었을까요? 하나님, 저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반복되는 실패의 순간 속에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손에서 건져낼 것이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목숨을 걸고 바로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패와 상처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실패를 통해, 아픔을 통해, 절망의 순간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간절하고 진실해지기 때문입니다. 지금 참 감사하게도 저희 집 아이들이 참 많이 회복이 되었지만 저희 가정의 아이들이 아파서 병원에 갈 때마다 저희 입에서 흘러났던 고백은 단 하나뿐이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실패와 아픔을 경험해 본 자만이 하나님 앞에 비로소 진실된 고백, 간절한 고백, 그리고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모세가 실패를 경험할 때마다 모세를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의 마음은 얼마나 컸을까요? 그리고 그 순간 모세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엎드려 기도했겠습니까? 모세는 계속되는 실패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한 마음은 더욱더 커져만 갔습니다. 여러분, 실패는, 아픔은 우리로 하여금 살아있는 예배가 무엇인가를 배우게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계속되는 실패 속에서도 또다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바로 앞에서 9번의 그 재앙을 선포하였지만 그 결과는 모두 다 바로의 마음을 바꾸어 놓지 못하였습니다. 모세의 실패였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10번째 재앙, 왜 처음부터 10번째 재앙, 그 장자의 줌을 첫 번째 재앙으로 허락하셔서 완악한 그 바로의 마음을 꺾지 않으시고 1번부터 9번까지 모세의 실패를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까? 여러분, 이 9번의 실패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신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함께 말씀 봅니다. 출애굽기 7장 5절 말씀, 출애굽기 7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씁니다.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루고자 하신 것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만은 아니었습니다. 애굽 땅에서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과 섭리가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닌 온 땅의 하나님이다. 이 사실을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기 위해 모세를 보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만의 하나님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한 나의 가정의 하나님, 나의 자녀들의 하나님,
우리의 부모들의 하나님, 내가 속한 교회의 성도들의 하나님,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수많은 영혼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 위해 우리가 원하지 않았지만 우리에게 때로는 실패와 때로는 아픔과 때로는 절망을 경험하게 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패가 두려우십니까? 두려우십니까? 사실 목사인 저도 실패는 두렵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지난날에 겪었던 그 수많은 실패와 아픔과 고통은 다시는 겪고 싶지 않아요. 너무나 아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 한 가지 사실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눈물은 하나님께서 일하시기에 너무나도 좋은 도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실패를 통해 아픔을 통해 비로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더욱더 간절해집니다. 취업에 실패하게 되었을 때, 시험에 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건강을 잃게 되었을 때, 내가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어그러지게 되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나의 능력 없음을 깨닫고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패를 넘어서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의 실패가 그저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실패를 통하여서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였던 기적을 이루어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모세의 실패를 통해 바로의 신하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바로와 이들이 숭배하였던 태양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모세의 실패를 통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 성도님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저희들의 부족함과 저희들의 어리석음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큰 어려움과 상처를 경험해야만 했던 것 같아요. 목사님, 저희 탓이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 어느 누구의 실수도 그 어느 누구의 잘못도 책임도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날 겪어야 했던 지난날의 아픔과 슬픔은요, 하나님께서 주의 몸된 교회를 더욱더 굳건하게 세우시기 위한 성동구와 금호동 지역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로 아름답게 온전히 세우시기 위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섭리이며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서 지난날 우리가 그 아픔의 시간, 실패의 시간, 눈물과 고통과 어려움의 시간을 경험하게 되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하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실패를 통하여 선을 이루어내시는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고 간구하는 것은 더 이상 지난날의 실패와 상처로 인하여서 절망 가운데 놓여 있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7번째 재앙인 우박이 온 땅에 임할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짐승들은 이 우박을 피할 수 있게 되지만 그러나 들판에 놓여 있는 그 짐승들은 모두 다 우박을 맞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바로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경고를 들은 바로의 신하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볼까요? 출애굽기 9장 20절 말씀, 출애굽기 9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씁니다.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러분, 바로의 신하들이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평생 하나님이 아닌 바로와 태양신을 섬기던 그 바로의 신하들이 모세를 통해 비로소 드디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것이 끝이 아니에요. 8번째 재앙, 메뚜기의 재앙을 경고하자 바로의 신하들은
바로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출애굽기 10장 7절 말씀, 출애굽기 10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까? 그 사람들을 보내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여러분, 애굽의 신하들이 이제는 바로에게 목숨을 걸고 직언을 합니다. 사람들을 당장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여러분, 지금 바로의 신하들은요, 애굽의 절대 권력자인 바로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것을 바로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 애굽의 바로는 그냥 한 나라의 왕이 아니에요. 이 바로의 존재는요, 그 나라의 신과 동격이었습니다. 신과 같은 존재였어요. 바로의 말 한마디가 곧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신하들은요, 바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히 그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어떻게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까? 반복되는 재앙과 모세의 실패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애굽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깨닫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으로 머물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온 땅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계속되는 재앙과 모세의 실패를 통해 바로의 신하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자신의 그 완악하였던 그 마음을 끝까지 꺾지 못하였어요. 우리 한 말씀 볼까요? 출애굽기 10장 11절 말씀, 출애굽기 10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바로는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다 가지 말고 너희 그 장정들만, 건강한 남자들만 가서 그 광야에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라. 왜요? 광야는 무덥고 힘든 곳이니까 어린 아이들과 연약한 여자들이 가기에는 힘든 곳이니까 안전한 이 애굽 땅의 여자들과 아이들은 남겨두고 남자들만 그 광야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 듣게 되면 그럴듯한 제안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연약한 여자들, 연약한 아이들이 광야에 가는 건 조금 무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 당위성을 지키고 동시에 자녀들과 아이들을 지켜낼 수 있다면 이것도 꽤 합리적인 선택일 것 같아요. 그러나 이와 같은 생각은 우리 인간의 생각입니다. 바로는 여기에 머물지 않고 모세에게 또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출애굽기 10장 24절 말씀, 출애굽기 10장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여러분, 이제 바로는요, 아이들과 여자들까지 가도 좋다고 이야기를 해요. 대신에 한 가지 조건, 가축은 애굽 땅에 두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축 없이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까? 제물 없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무슨 의미입니까? 그저 제사의 형식만 갖추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신용만 하고 돌아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단은 지금도 우리로 하여금 의미 없는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해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대가 되었어요. 굳이 귀찮게 교회에 가지 않아도 너무나 쉽게 마음만 먹을 수 있으면 집에서도 얼마든지 영상을 통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때가 되었습니다. 참 좋은 시대인 거죠. 몸이 불편하고
도저히 거동이 어려운 분들에게 이와 같은 소식은 복음일 것 같아요. 몸이 너무나 불편해서 교회에 나가서 예배드리고 싶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분들에게는 집에서 영상으로 통해 예배드릴 수 있는 그 시간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작된 이 온라인 예배가 한국 교회의 수많은 성도들로 하여금 교회가 아닌 조금 더 편한 곳에서 쉬운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게끔 하고 있습니다. 굳이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교회 가는 수고를 들이지 않고도 얼마든지 집에서 편하게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저희 교회는 이제 이 이야기는 아니고 일전에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서 그때마다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그 성도들이 이제 어떻게 지내시는지 모르니까 가끔씩 안부 전화를 하거든요. 전화하면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예배는 잘 드리셨습니까?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한 성도님이 목사님 너무 시대가 좋아졌다고. 우리가 그날 휴가를 갈 계획이었었는데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니까 우리 온 가족이 그 어디 휴가지로 가면서 차 안에서 예배를 드렸다고. 너무 기뻐하는 마음으로 저한테 그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이야기를 듣는 목사님 마음이 찢어지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휴가 가는 거 좋죠. 누굴 만나러 가는 거 좋죠. 그렇다면 가족끼리 모여서 차를 타고 지나가는 그 길인다 할지라도 잠시 그곳에 멈추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광야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애굽 땅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남자들만 나와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축은 두고 나와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땅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볼까요? 출애굽기 5장 1절 하반절 말씀. 출애굽기 5장 1절 하반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고립의 땅, 그 고난의 땅, 광야의 땅에서 다른 누군가를 바라보거나 의지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사단은 끊임없이 방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 시작이 몇 시입니까? 11시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죠. 맞아요. 그런데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배 시작은요 11시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기 위해 우리가 일어나서 씻고 옷을 입고 집 밖으로 벗어나는 그 순간부터 예배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몸이 불편하여서 지팡이 없이는 도저히 거동조차 어려운 우리 권사님들, 교회까지 시간이 1시간, 2시간이 넘는 시간이 걸리지만 예배당까지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원하는 그 성도님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받으시고 그 어느 것보다 귀한 예배로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달라는 그 모세의 요청에 대하여 바로는 합리적인 제안으로 타협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바로와 결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진리에 대해서만큼은 결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자신에게 주어진 달콤한 유혹과 그 제안들을 끝까지 거부하였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갔습니다. 사실 한 번 정도는 저 같은 사람이 모세였다면 한 2번 정도는 바로와 타협했을 것 같아요. 이 정도면 하나님께서도 용납해 주시겠지, 이해해 주시겠지. 그러나 모세는 끝까지 거절하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였어요. 일전에 어떤 권사님께서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모세는 조금만 있으면 이제 건강 때문에 나이가 있어서 교회에 오고 싶어도 교회에 오지 못할 때가 곧 돌아올 텐데 그때까지 조금이라도 내가 움직일 수 있을 때 교회에 나와서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싶다는 권사님의 이야기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주일날 이 11시 이 자리에 앉아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온전한 마음과 우리의 중심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어주시고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이 고백을 마음에 담아 정성과 마음의 노력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를 우리 주님께서는 기다리고 바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수많은 실패처럼 보이는 그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원하셨던 것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며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붙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며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할 것이다. 계속 반복되어지는 그 실패 속에서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일어나고 버텨낼 수 있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의 실패를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바라고 간구하는 것은 또다시 경험하게 되는 실패 속에서 낙심과 절망, 불평과 좌절이 아닌 나의 실패를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나의 하나님을 더욱더 기대하고 소망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사랑하는 성동 중앙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